2010년도 5월 12일인가요? 5월 12일 날에 제가 지금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요. 화천과 이 춘천 이 지역에서 8명이 집단 자살한 거 여러분 아시죠? 3명, 5명 이렇게 나눠져가지고 자살을 했습니다. 이 원인을 보니까 그래서 추정이지만은 그냥 공부 스트레스도 있을 것이고 또 취업 어렵지 않습니까? 극심한 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자기 자신 처진 비관해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추정을 하더라고요. 정말 우리나라 이 세계도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요즘 젊은이들이 정말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정말 많은 힘든 문제를 안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우리 교회가 기도를 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이 자살률을 보더라도 20대에 있는 그 많은 청년들이 좀 자살률이 좀 높아요. 근데 또 이게 또 가만히 또 보면은요, 30대, 40대, 50대 전 세대에 걸쳐서 우리나라가 좀 자살률이 낮은 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돌고래 걸쳐가지고 이 자살률이 있는데 이 20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대에 걸쳐서 이런 현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이 인터넷 보니까 이 자살을 도와주는 인터넷이 있더라고요. 자살 인터넷 이렇게 부를 수 있겠죠. 그래가지고 아주 친절하게 잘 가르쳐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 가서 죽으면 좋겠느냐 하면은 돈 있으면 미국에서 한번 싣고 가가지고 금문교에 가면 된다. 돈이 없으면은 우리나라 한강도 괜찮다. 이런 식으로 가르쳐 준다고 합니다. 자, 이게 오늘날의 현실인 거예요. 아마도 이제 이 화성에서 그리고 또 춘천에서 자살한 이들도 이 자살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해서 한 게 아닌가 이렇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참 이걸 보면서 저는 이 기사를 쭉 읽어가면서 너무 좀 안타깝더라고요. 정말 왜 이렇게 이들이 됐을까?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나라의 이 사회 전반에 걸쳐가지고요, 점점점 이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힘차게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다시 말해서 절망의 위기에 노출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호덕거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절망의 이 위험 속에 노출되어 있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사람들이요, 절망 속에 진짜 위기를 맞이해가지고 소망 없이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절망 속에 그리고 위기 속에서 진짜 아무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에게 있어서는요, 여러분 진짜 어떤 일도 하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노력하고 싶지도 않은 겁니다. 인내심도 발휘하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내일에 대한 이 기대가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현실의 이 고난을 이겨나갈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예요. 내일 이 미래에 대한 이게 없어졌는데 어떻게 오늘날의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너무 벅찬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번 이걸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이 모습은 어떤가? 한번 내 마음속에 정말 진정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한번 되짚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참된 이 소망을 갖지 못하는 것이요, 이 사회에 흐르는 이 죽음에 이르는 병의 원인인 겁니다. 참된 소망을 갖지 못하는 것이 죽음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과연 참된 소망이 있냐 이겁니다. 이걸 한번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제가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참된 소망이 과연 어디 있는가? 참된 소망을 우리가 어디에 두고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가? 이걸 우리에게 아주 확실하게, 아주 너무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본문의 말씀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마른 뼈, 그 골짜기, 그쪽에 이제 데려가셔가지고 환상 가운데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환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마른 뼈 골짜기로 이렇게 딱, 그 이제 골짜기로 데려갔는데 보니까 그 골짜기를 엄청나게 많은 이 마른 뼈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 죽으면은 그냥 무덤 만들어가지고 흙으로 덮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골짜기에 있는 수많은 이 마른 뼈들은요, 그러지 않고, 진짜 그냥 수많은 세월이 지나가면서 비바람에 진짜 그냥 다 씻겨져가지고 아주 햇빛에 바짝 말라있는 마른 뼈인 거예요. 바짝 마른 뼈. 여러분, 이 바짝 마른 뼈에 무슨 진짜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절망 그 자체죠. 사람 지나가다가 그냥 툭 뼈를 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뼈는 아무 힘도 없이 그쪽으로 굴러가고, 저쪽으로 뻥 치면 그 뼈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저쪽으로 또 힘없이 굴러가는 것이고, 이게 마른 뼈의 현실인 거예요. 근데 이 마른 뼈가 11절에 보니까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때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 뼈들이 바로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여러분, 이 마른 뼈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이 마른 뼈가 상징하는 게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 이 상황이 어떤 겁니까? 마른 뼈 같은 그런 상황인 거예요. 절망 주는 상황, 아무런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느냐? 바빌론 나라에 이제 포로 끌려가 있는 거예요. 바빌론이 강대국에. 왜 끌려가는 거겠습니까? 힘이 없어 끌려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죄를 지어서 끌려간 거예요. 한마디로. 나라는 황폐화 됐습니다. 강대국이 그냥 쳐들어와가지고 온 나라를 다 짓밟아 버렸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해파되었습니다. 거기는 금은보화가 다 빼앗겨 강탈당하고 말았어요. 나라의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유리하고 방황하고, 이런 상황 속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포로 끌려와가지고 어디에 살고 있는 겁니까? 바벨론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포로 끌려왔으니 여러분, 바벨론에 끌려와서 여러분 정상적으로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무슨 희망이 있고 무슨 소망이 있는 거겠습니까? 참, 이 마른 뼈, 이 모습은요,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생기 없는 모습, 진짜 영적으로 비참한 이 모습들, 이걸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마른 뼈가 이제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 골짜기에 수많은 게 뒤굴고 있는 이 엄청나게 많은 이 마른 뼈들, 과연 이 마른 뼈들이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 에스겔에게 태어나라고 이제 명령을 했습니다.